이런 공성소 우리 100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을 계속 읽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를 알기 때문에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이미 몇 해 전부터 성경을 읽어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그 모임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교회 가족들과 그 일을 함께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동인이 되어서 이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매일마다 여러 문자들이 오가면서 함께 격려하고 또 이 일을 함께 이렇게 해가는 모습이 저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사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기독교는 무엇보다 말씀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니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그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되는가? 사실 그렇지 못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을 봐요. 본문이 너무 딱딱하거나 어려워서 혹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 거죠. 족보가 그럴 때 있고요. 또 지명이 그럴 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읽다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얼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도 그런 맥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큰 주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우린 절대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는데 40년 뒤에 그 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며 그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분명히 감격입니다. 여호수아서에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전체 내용이 그런 전쟁의 승리만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전반부는 전쟁의 이야기예요. 싸우고 이기고 싸우고 이기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뒤에 가면 뒤에 반은 기업 분배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나누고 차지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부를 읽을 때에는 흥미진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후반기를 읽을 때에는 좀 난해하고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불과 지지난주에도 여호수아서 이제 후반부를 쭉 읽으며 달려왔는데요. 한 주간 말씀을 읽고서 목사님 공성서 참 좋은데 본문을 읽다가 그 지명들이 쭉 나오는 부분 말이에요. 지명들 하나하나가 너무 난해하고 어려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 이런 말씀하신 분들 계셨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생소한 이름들이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 이런 의문이 저에게도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드는 것과 함께 제가 믿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모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내 삶 가운데 말 걸어 오시고 그 음성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공성소 100일차를 지난 오늘 좀 읽었던 본문들 중에 말입니다. 조금 딱딱하다 싶었던 본문 중 한 부분을 함께 주목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 분배 이야기 중에 나오는 한 대목으로 스불론 지파에 주어진 기업에 대한 말씀인 거죠. 기업 분배에 관한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에 이르렀을 때 요단 동쪽에 왔다가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요단 동쪽에 왔을 때 이미 민수기 32장에 보면
두 지파 반이 그 땅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차지하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벌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정벌했던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여호수아서 뒷부분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14장, 15장에선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이 소개되어지고 16장, 17장에선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언급되어집니다.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면 다른 지파들의 기업이 분배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까지 각 지파들에게 땅이 주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난해한 거예요. 비슷한 패턴이 이어지는데 말씀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각 지파가 차지한 땅의 경계, 지경, 땅의 경계인 지경이 먼저 언급되고요. 동서남북 어디까지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지경 안에 있는 성읍들 중에 어떤 성읍들을 그들이 차지하게 됐는지가 소개되는 것으로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오늘 읽었던 본문도 그런 내용 중 하나인 거지요. 먼저 여러분 그 본문을 대하면서 말입니다. 지경과 성읍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한 다음에 말입니다. 이제 이 땅이 너희의 땅이 되었으니 너희끼리 이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 정도 말씀하셔도 충분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다국적군이 아니에요. 여러분, 혈연으로 묶인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사실 누구예요?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후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하게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 가족인 거예요. 다 형제고 다 자매인 거죠. 다 친척인 거예요. 누구도 남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 한 가족이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렇게 큰 땅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지도 않은 땅덩어리에 혈연으로 묶여진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들어가 살게 되었으니까요. 얼마든지 너희끼리 이 땅에 잘 살아라 라고 말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게 하시고 각 지파의 경계를 분명히 정해주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10절과 12절에 10절에서도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의 경계를 정해주셨다는 것. 12절에서도 기슬롯 다봇의 경계에 이르고 이 경계를 정해주신 거죠. 다른 지파와 우리 지파 사이에 있는 경계 말입니다. 울타리를 정해주신 거예요. 이 경계의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한 민족이고 작은 땅덩어리인데 왜 울타리를 주님께 정하셨을까?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식구가 하나 있습니다.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로 유명한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중에 맨딩 월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이 맨딩 월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Good fence make good neighbor. 무슨 말이에요?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정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너무 높고 폐쇄적인 울타리는 당연히 좋은 관계의 장애물입니다. 그런 울타리로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울타리를 다 걷어치우는 것만 능사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최소한의 울타리를 다 걷어버렸다가 그래서 지켜줄 것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또 존중할 것들을 존중하지 못하다가 서로에게 실수하고 실망하여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다 걷어치우는 것이 좋은 방법, 좋은 이웃을 만드는 좋은 지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눠야 될 것들은 충분히 나누면서 동시에 지켜줘야 할 부분들은 지켜줄 수 있는 적당한 울타리,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정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울타리를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연합을 가능케 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주셨구나.
이 사실을 생각해 보아요. 한번 따라 하시죠.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듭니다.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듭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 그 안에 언급되는 성읍들도 있는데 성읍들의 이름들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어려워요. 도통 언급되는 도시들이 어디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읽으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지경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안에 10개의 성읍을 주셨다, 20개의 성읍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그 안에 각 지파에게 주어진 도시의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갓닷, 나할랄, 시므론, 이달라, 베들레헴이라는 성읍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불론 지파가 차지한 도시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이름 있으세요? 베들레헴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그 베들레헴 아닙니다. 예수님 태어났던 베들레헴은 저 밑에 있는 거고요. 이 베들레헴은 갈릴리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읍들이 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곳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지명을 입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부분을 이제 여러 지파가 계속 이런 패턴이 이어지니까요, 성읍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묵상하다가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성읍들을 참 생소하고 낯설게 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느낌일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다르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왜요? 그들이 그 땅에 사니까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다고 하면 다 LA에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디 산다고 해도 LA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LA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플루튼도 있고 부에나팍도 있고 사이프레스도 있고 오렌지시리도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헌팅턴 비치, 파운틴밸리, 로스 알라미토스, 다양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이곳에 사는 우리는 알아요. 프라세티아, 여러 다양한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걸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플루튼 하면 이 중에서도 플루튼 사시는 분들은 내가 사는 도시인데, 이런 마음들 있으실걸요. 로스 알라미토스, 내가 옛날에 거기 자랐는데, 이런 감동이 있으실걸요. 파운틴밸리, 내가 거기 30년 살았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명이 주는, 그 땅을 살면 지명이 주는 또 다른 느낌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놀랍게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글 지도로 이스라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글에서 이스라엘 찍으면 이제 갈릴리 주변에 나와 있는 도시들인데, 지금 빨간 점 찍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어떤 지명들이 있냐면 이런 지명들이 그대로 있어요. 가장 밑에 있는 게 나할랄입니다. 그 위가 시므론이에요. 동그라미요. 그 위에는 베들레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지명들이 지금도 그냥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지명을 읽으면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의미일 거예요.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 그 지경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이 도시들의 이름을 읽을 때 말입니다. 나할랄 하면 이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이 그때 우리 가운데 주신 거구나. 시므론, 하나님이 이 땅을 그때 나에게 주셨구나. 베들레헴,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 이 땅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사는 이 땅이, 내가 오늘 머무는 이 도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름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 왜 이름을 쭉 적어 놓으셨을까? 어쩌면 그 이유가 여기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들을 통하여서 과거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의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소름 끼치도록 와닿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그때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그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때 그들의 이야기를 넘어서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동은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 고침을 받고 낫는 장면들을 대할 때에 그냥 그것이 그의 나음을 넘어서 내 삶 가운데도 그런 기적,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뭔가 고침받고 나음받은 사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내 삶을 고쳐주셨던 감격이 내 삶에 흐르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부르셨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 만난 감격과 감동이 있는 분들은 주님께서 나도 이렇게 부르셨지, 이 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들이 하나 둘씩 남기 시작할 때 성경의 이야기들이 하나 둘씩 내 삶과 오버랩되기 시작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시작할 때에 성경은 그때의 이야기를 넘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생생한 우리의 간증과 사건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죠. 하나님,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 가정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더 큰 감격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말미암아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경과 성읍들이 언급되는 이유가 이런 것이에요. 그럼 이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스불론 지파를 좀 주목해 보시지요. 읽을 때는 그냥 스불론 지파가 이런 땅을 얻었구나, 이 정도인데요. 사실 내용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조금 더 풍성한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불론 지파에게 땅이 기업이 주어졌는데요, 스불론 지파가 차지한 그 기업의 모습이 이래요. 이게 지금 12지파에게 주어진 땅인데 눈에 띄는 큰 땅덩어리들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보세요. 근데 스불론 지파의 땅이 눈에 잘 안 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작거든요. 조금 위쪽에 가운데 보시면 아셀, 납달리, 이사갈, 므낫세 반, 그 가운데 있는 동그란 점 같은 지파의 땅이 스불론 지파의 땅이에요. 이걸 클로즈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스불론 지파의 땅입니다. 주변 지파에 비하면 주어진 땅이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땅만 작은 것이 아니지요. 주어진 성읍의 수도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읍이 주어진 내용들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면 유다 지파에게는요 106개의 성읍이 주어졌고요, 이사갈에게 16개, 아셀에게 22개, 납달리에게 19개의 성읍들이 주어졌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작은 땅을 받았는데 거기에도 성읍이 26개나 있었고요, 유다 지파 남단에 있었던 작은 땅 시므온 지파의 땅에도 성읍은 17개나 있었어요. 심지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그냥 각 지파들에서 성읍을 받은 레위 지파가 차지한 성읍도 48개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불론 지파에게는 몇 개의 성읍이 주어져요? 12개의 성읍이 주어졌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이 12개 중에 4개는 또 레위 지파의 몫으로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스불론 지파가 차지한 성읍은 몇 개예요? 8개인 거예요. 그러면 스불론 지파가 작은 지파라 그런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2차 인구조사의 결과가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에 각 지파별로 인구가 쭉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인구가 전쟁할 수 있는 장정의 수가 가장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76,500명의 장정이 이 지파에 있었는가 하면 가장 적은 지파는 시므온 지파로 22,200명의 장정들이 있었다고 기록됩니다. 스불론은 얼마나 있었는가? 6500명이 있어요. 여러분, 6500명이요 4번째로 많은 숫자예요.
12지파 중에 네 번째로 수가 많았단 말입니다. 6만이 안 되는 지파 수가 수두룩한데 많이 있는데 그 밑으로 5만, 4만, 2만 대의 그런 지파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스불론 지파는 6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파가 스불론 지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인구는 상당했는데 차지한 땅과 성읍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적으로도 적었어요. 가장 작은 땅, 가장 적은 성읍을 차지한 거죠.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구는 많았는데 차지한 땅은 작았다. 여러분 어떠세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공성소 함께 나누면서 나눴던 몇 분들의 나눔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기업 분배의 과정을 읽고 있는데 각 지파별로 그 자리에서 땅을 막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큰 땅과 작은 땅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성읍과 적은 성읍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상대적으로 작은 땅, 적은 성읍을 받은 사람들 서운하지 않았을까? 아쉽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들 나누시더라고요. 전 되게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들이 서운하지 않았을까?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작은 땅,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랬단 말입니다. 스불론이란 이름이, 여러분 스불론 발음이 좀 그렇지만 사실 이 이름의 의미는 좋아요. 그게 뭐예요? 후한 선물이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후한 선물. 스불론이 후한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성읍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후해 보이기보다 박해 보이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지파는 우리 지파보다 인원이 훨씬 적은데 왜 저렇게 큰 땅을 차지했을까? 저 지파는 우리 지파보다 적은데 왜 그렇게 많은 성읍을 받았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은 땅, 왜 이렇게 우리는 적은 성읍,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서운해하고 그렇게 섭섭할 수 있는 것이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 성경을 보시면 본문 속에서 스불론 지파가 서운했다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아요. 섭섭했다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들이 적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어지는 본문 사사기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곳곳에 전쟁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전쟁이 있을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고 갈등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천병으로서는 가장 앞장서 전장에 나가는 사람들 중 하나가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사기 4장 6절에 보세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 타 민족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앞에 스불론 자손들이 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당연히 다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 5장에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길르앗 지파도 단 지파도 아셀 지파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에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의 위기는 나의 위기는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일은 내가 하면 되지만 함께 하라고 하면 난 안 해도 돼요. 누군가 할 테니까. 이런 생각하면 빠질 수 있는 거죠.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동으로 진행되는 전장 속에서 누가 목숨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이 전쟁을 치러냈는가? 스불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6장에서도 보시면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의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곳에 달려가서 열심으로 그 일을 싸운 그 일을 감당한 그 수고를 다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스불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주어진 땅이 적고 성읍도 적었는데 그들은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삐지지 않았답니다. 그런 위기가 있을 때 나보다 큰 땅 차지한 지파들 싸우라고 하세요. 나보다 많은 성읍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싸우라고 하세요. 저는 땅도 적은데요. 저는 성읍도 얼마 없는데요. 내가 안 해도 더 많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한테 얘기해 보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공동체의 위기 속에 누구보다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스불론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자들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스불론이었다는 거죠.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스불론 지파였음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스불론 지파의 모습이 참 귀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 이런 태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어긋난 우월감이나 비뚤어진 열등감 속에서 오늘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이 크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자족하면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오늘, 그 오늘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모습, 그런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작은 땅, 적은 성읍을 받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그 땅을 살았던 스불론을 기억하며 동일한 감사와 자족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지경과 성읍에 대해 나눴고 그 땅의 실제적인 크기와 다른 본문들을 생각하니까 작은 땅을 받았구나 이것까지 생각했는데요. 끝으로 이렇게 스불론 지파의 기업을 살피면서 우리가 풀어야 될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약속의 성취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성경의 기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쭉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스불론 지파가 기업을 받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사실 이전에 이미 그들 가운데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요, 49장에 보시면 각 지파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들이 야곱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는데 스불론 지파에 주어진 축복의 약속은 이런 것이었어요. 49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해변, 그러니까 해양 지파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들에게 준 약속인 거죠. 또 신명기로 넘어오면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어지는데 신명기 33장 18절 보시면 이게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스불론은 해상 무역을 하여 번성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스불론에게 주어진 땅이 바다와 지경을 닿는 땅이었다는, 하나님 그런 땅을 약속하신 거죠. 너희가 바다를 누리게 될 것이다. 바다에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도를 보면 스불론에게 주어진 실제 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 지도 보세요. 여러분, 어디가 바닷가예요? 스불론의 오른쪽에 조그만 파란색 원이 갈릴리이고요. 왼쪽이 지중해예요. 여러분, 어디도 바다와 닿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땅은 고립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스불론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합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성경학자들은요, 스불론과 아셀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서로 바뀌었다라고도 설명해요.
아셀이 바닷가에 닿아 있으니까요. 약속의 말씀이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학자였던, 그래서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하게 잘 기록했고 충분히 인정할 만한 역사의 사료다라고 인정받는 요세푸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스불론 지파의 지파가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스불론의 제비를 뽑은 지파는 멀리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와 갈멜산에 속한 땅과 지중해 바다를 포함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역사학자가 이스라엘 땅을 이제 그 당시 자료를 가지고 고증해서 기록하기를 스불론 지파의 땅이 실제로 바닷가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요, 오늘 본문 한참 이후에 이사야 9장 1절,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거죠. 이사야 9장 1절에서 보면 이런 기록이 등장하는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지경에 해변길과 갈릴리와 다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이들의 지경이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찾아보았더니요, 1852년에 그려진 필립 성서 지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사료들을 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 지도를 보면 나중에 변한 스불론 땅이 이렇게 표기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이 엄청 커졌지요. 왼쪽에 보시는 이렇게 실선으로 막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지중해예요. 오른쪽에 동그랗게 돼서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갈릴리예요. 그 가운데가 스불론이죠. 이 스불론 지파의 땅이 지금 지중해와 갈릴리를 잇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들의 경계가 바다와 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경이 점점 확대된 거죠. 그리고 결국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저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12지파마다 각 지파가 상징하는 깃발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불론 지파의 깃발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지파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깃발에 배가 그려져 있어요. 이들이 정말로 육지에서 고립된 민족으로 살았다면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실제로 스불론 지파가 해양에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상징은 바다에 띄워진 배예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의 해안 경비대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군대 중에 뭐 이기자, 열세부대, 오뚜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해안 경비대가 있는데 그 해안 경비대 이름이 스불론이에요. 아미 오브 스불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들이 실제로 해안가지를 자신들의 지경으로, 경계로 차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스불론에게 해변의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하지만 그들에게 지금 당장 주어진 땅은 작고 고립된 내륙의 땅이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것이 주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에 그들이 그 땅에서 신실한 주의 약속을 붙들고 열심히 그들의 삶을 감당해 나갈 때에 결국 그들의 지경은 확장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스불론 지파의 땅이 동부터 서까지 여러분 바다와 맞닿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신실한 주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도 소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것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스불론 지파에 주어진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스불론 지파의 땅을 보면서 이런 은혜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경과 성읍들을 보면서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드는구나. 그리고 이 성읍들의 이야기 이름들 하나하나가 사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 통로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말씀들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작은 땅 적은 성읍에도 자족하고 감사했던 스불론 지파의 모습을 살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그 땅을 살아내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신실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은혜를 기대하시지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통하여서 신실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시작이 뭐예요? 모든 성경이랍니다.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송소 100일 잘 달려오셨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찾아오시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